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선다 싱이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 선다 싱. 그는 1893년 인도의 아주 독실한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처음 성경을 접했을 때 그는 깜짝 놀라요. 자신이 지금까지 읽어왔던 힌두교 교리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성경을 찢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힌두교 경전을 읽으며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안에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자리를 잡았어요. 어느 날 그는 결심합니다. 내가 몇 월 며칠까지 참 신을 만나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그때는 살 이유가 없다. 자살하겠다. 그리고 그는 경전을 계속해서 더 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더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그의 삶은 우리무중이었고 드디어 정해진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이른 새벽 그는 착잡한 심정으로 자살하기 위해 철도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때 그에게 큰 빛이 임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깨닫게 돼요. 예수는 죽은 게 아니구나. 지금도 살아있구나. 예수는 죽은 게 아니구나. 지금도 살아있구나. 결국 그는 예수 믿고 죽게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들이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 신자가 되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힙니다. 결국 그의 부모들과 친척들은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아들의 도시락에 독을 넣어요. 하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렇게 죽음으로부터 다시 목숨을 건진 뒤에 그는 더 담대해져요. 복음을 위해 온 몸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맨발의 성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맨발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면서 전도를 해요.
그렇게 수십 차례 히말라야 산맥을 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서 그를 향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도의 사도 바울이다. 인도의 사도 바울이다. 그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한 대학 교수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젖어 살았던 그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그때 그가 대답해요.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대답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은혜와 승리를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다 부활절인지 알고 오신 거죠?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라는 행위도 그 근원이 부활 사건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심은 부활신앙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부활신앙을 갖기를 결단하려고 합니다. 또 부활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신앙.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선포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현실이 그렇게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전설이라고 합니다. 신화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있고 주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활을 이야기하면 먼저 의심부터 든다는 거예요. 그들은 차마 부활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대신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몸의 부활이 아닌 영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 사건은 실제가 아닌 어떤 그리스도의 정신의 부활이라는 실존주의적 해석으로 접근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
그것이 역사적 사건임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묘에다가 모십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으로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그 무덤으로 파견합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무덤문은 지금 굳게 닫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로마의 군사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장례 절차에 의하면요, 죽은 몸에 향유를 발라야 합니다. 시체가 썩으면서 나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그 일을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녀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번개 같은 모양을 하고 흰옷을 입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옆으로 굴려내더니 그 위에 앉아있어요. 그 모습을 본 여자들은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그거 보고 이미 거품 물기 시작했어요. 그때 천사가 그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마가와 누가와 요한도 다 이 장면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부활 사건에 대한 진술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먼저 여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 일치합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열려져 있던 것도 일치해요. 천사가 나타난 것도 일치해요. 만약 그들이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었다면 이렇게 일치할 수가 없어요. 아마 서로 다 다른 이야기 할 거예요. 만약 그것이 지어낸 이야기라면 아마 그 부활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과 보좌관들이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어요. 그들은 모두 인류 변호사들이었고 엘리트 중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또 닉슨의 열렬한 신봉자이기도 했어요. 그 정도면 음모가 감춰져야 되잖아요. 그런 그들이 서로 말을 맞추고 알리바이를 꾸몄어요. 그러면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음모는 3주가 되기 전에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닉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임기 중 사퇴한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음모를 꾸몄는데도 탄로가 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거짓은 반드시 탄로납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활 사건을 보세요. 200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에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부활이 진짜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한 거짓말 때문에 내 목숨까지 걸지는 않아요. 부활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잡아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세웁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사내들인 공회의 분위기는 피고를 압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긴 옷을 입은 당대의 최고 지도자 총 71명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피고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나도 죽는구나. 주님처럼 나도 죽는구나.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함께 오버랩이 되었을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를 향해 말합니다. 앞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였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대요. 정말 때문에 내가 고통받으면 기쁩니까? 절대 안 기뻐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 이렇게 할 걸. 이것이 바로 부활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도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주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셨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우리는 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들 다 헛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부활신앙을 소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활신앙은 또 뭘까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완전한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또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또 22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열매가 한 번 열리고 말면 절대 첫 열매라고 하지 않죠. 다음 열매도 있고 다음 열매도 있을 때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대요. 다음 열매도 있고 그 다음 열매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열매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긴 믿는데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역시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진짜 부활신앙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진짜 부활을 믿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해요. 오늘 본문은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은 모두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옆으로 굴려지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며 모두 두려워했어요. 시작은 같았습니다. 모두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죠.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것이 곧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 온전히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뒷부분을 보면요, 그 결과가 나와요. 그들은 이 사건을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대책회의를 열어요. 그리고 이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해라. 빌라도에게 내가 잘 이야기해서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할게. 그리고 이 군병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까요? 한쪽은 믿고 두려움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었는데 한쪽은 거짓 증언을 합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도 정반대의 반응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해되느냐 이해되지 않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봐도 다른 얘기 하는데 봐도 다른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요,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데 나는 주님의 부활이 믿어져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 거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무덤으로 올라갈 때 이 여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낸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죽음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밀려오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지금 쟤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으면 어디로 갈까? 죽은 후에도 내가 지금처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만약 생각할 수 없다면 내가 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죽은 후에 나의 가족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또 삶 속에서 소중한 인연들과의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 역시 사랑하는 예수님을 먼저 보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 순간 그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두려움과 동시에 큰 기쁨이 그녀들을 덮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뭔가 두 단어가 맞지 않죠. 무서움과 기쁨이 맞을까 둘이?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두려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나면 두려움 없어집니까? 똑같이 두려워요. 믿고 나면 주님의 복 받으면 다 경제적으로 잘 풀립니까?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믿습니까?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상황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주님 믿으면서 세상이 나를 위해 변하기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변하게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내 눈이 변하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각종 근심과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돼요. 믿는다고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 그것을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나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어요. 마띠아는 돌에 맞아 참수당합니다. 바돌로메는 터키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을 때까지 채찍에 맞아요. 맞아 죽었어요. 안드레, 그는 그리스에서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느끼는 행복이 뭘까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을 믿고 있는데 삶이 두렵습니까? 짜증이 납니까?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혼자뿐인 것 같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들어야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또한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힘을 얻고 일어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단계까지 나아간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온전한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믿고 온전한 변화됨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그 1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고 해요.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합니까?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은요, 예루살렘 아니면 예루살렘 근처에서 숨어 있어요. 굳이 먼 갈릴리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뭔지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는 거였어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이렇게 안 갔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차피 이 제자들을 통한 복음사역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오라고 합니다. 거기서 만나겠다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제자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사실은 실패의 장소예요. 예수님과 끝까지 있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버리고 도망했던 곳, 바로 실패의 장소입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가고 오기까지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저는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이 아닌 나는 저런 사람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실패의 장소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 주님을 만나고 꿈을 키웠던 장소, 뜨거움을 체험했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로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도 왜 매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혼란이 믿는데도 왜 기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분명히 실패할 때가 있어. 실패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실패의 장소를 계속 머무는
고통의 양쪽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의 양쪽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양쪽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때는 이상하게도 내 옆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성가시게 하는지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천상의 노래라고 극찬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중증 장애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어요. 한쪽 다리가 짧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팔 없는 모습, 다리 한쪽 짧은 모습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입니까? 그녀가 일본에서 공연했을 때 일본 TV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가 있습니까? 그녀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계십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누군가 내게 주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육신을 증거로 내겠습니다. 나의 약한 육신과 날마다 찬송하는 내 입술을 그 증거로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믿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죽음에서부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실패의 자리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콜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활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게요. 주님,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이제 제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 내 안에 사는 것,
그냥 부활절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새 삶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